어떤 분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노동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막노동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요즘 우리 삶이 왜 이리 더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 욕심 때문에 피곤합니다. 능력도 모자라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지나친 경쟁심 때문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지나친 경쟁심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셋째, 주위 환경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대담 프로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살에 느끼는 발견한 진리, 진실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10살짜리 소녀가. 참 똑똑해요. 네 번째,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5가지 종류의 사람. 글들이 이래요. 여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의 남자. 남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5가지 유형의 여자. 다 그 저 글들 이름이에요. 참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난날 남을 피곤하게 하면서 살지 않았던가 돌아보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나도 참 사람들 많이 피곤하게 만들면서 지난날을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인 나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서울의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가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할까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의 이름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썼어요. 표지에 아마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표지에 실었겠죠. 한국인은 모두 강박증 환자다.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강박증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요? 당신 정신과 의사 맞소? 이렇게 따지는 분들에게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강박증 환자라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 늘 뭔가 집착하고 억압당하는 우리들, 피곤하고 불안한 오늘이 우리에게 강박적인 삶을 강요하는 한 강박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증세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나를 달달 볶지 말자.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복습해야 되니까. 너무 나를 달달 볶지 말자. 한 번만 더. 너무 나를 달달 볶지 말자.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볶는 거는 깨를 볶는 거지 나를 볶아가지고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이 너무 몸이 힘드시고 병이 많이 깊어지셨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 몇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말 요즘 많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근데 요즘에 습관을 하나 배운 게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픈 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신장아,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켰구나. 앞으로는 안 그렇도록 노력할게. 너도 힘내. 그러시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는 하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자신도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 우리를 들들볶아요. 미안하다. 내 머리야. 내가 너를 너무 들들볶았구나.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너도 힘 좀 내. 어떠세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들 달달 볶은 몸의 신체 중에 가장 최고로 볶은 거 한번 마음이면 여기다 대고 머리면 머리 여기다 대고 한번 팔다리면 팔다리 대고 한번 속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 나야. 내가 너를 너무 들들 볶았구나.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너도 힘 좀 내. 힘 좀 내. 심리학자 하드필드는 힘의 심리라고 하는 책 속에서 현대인의 피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인 원인에서 온 것이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지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노동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의 피곤은 마음과 정신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생각도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몸과 정신을 너무 무리하게 쓰다가 보니까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쉬어, 안식해. 여러분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몇 번째인지 기억하세요? 4번째.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4번째가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이후에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얘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보다, 살인하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좀 쉬어. 안식일을 쉬어. 거룩히 지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더 가지려고, 더 오려고, 더 받으려고 쉬지 않고 뛰고 달리다가 보니까 피곤해지고는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인간 자신이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해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동족과 살인 강도들에게조차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길이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피곤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이 될까?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2번째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다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결심이 약한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수많은 불의의 인생들에게 왕따 당하고 버림받으셨지만 누구도 미워하거나 복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전신에 피투성이가 되실 때까지 모질게 채찍에 맞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처절한 순간, 그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각하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자세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보는 눈의 각도, 그걸 시각이라고 표현하죠. 그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된 눈을 가진 사람은 제한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의 시각은 1, 2cm 밖에는 거리가 안 되지만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는 수십 킬로를 내다보면서도 아래에 있는 물속의 물고기를 투시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나의 육체의 한계를 넘고 내 육신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눈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증거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이 손바닥, 내 손바닥, 이 조그만 손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 100배하여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의 한숨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2024년 부활주일 이전 사순절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틀림없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처럼 참고, 그분처럼 용서하고, 그분처럼 절망하지 말고 그분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예, 간단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고 나도 참도록 노력해보면 됩니다.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나도 인내하고 참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욕심으로 경쟁심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이 저절로 막 나왔어요. 다 부를 수는 없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헬라 원전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본래 생각한다라는 말은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나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말이고 로기조마이, 로기조라는 뜻은 계산한다, 비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아나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둘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걸. 영어도 써놨는데 그냥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런 거예요. To consider accurately and distinctively or again and again. 다시 비교하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누구의 시련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련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너 정말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검도를 했으니까 검도 얘기를 조금 하면 검도장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벽거울이에요. 벽거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벽의 거울에 비친 나의 자세를 항상 매 순간 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자세,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나의 자세를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선생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셨는지를 매 순간 비교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신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 그 삶과 나의 지금의 삶과를 계속해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버티고 이기세요? 견디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쉬워요. 그게 바로 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너무너무 아프십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분하셨을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 서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군중들은 물론 나중에는 살인 강도들에게까지 따돌림 받으셨던 예수님,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늘 아버지까지도 당신을 외면하셨던 그 처절한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 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번 주 수요일 2월 14일은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3회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교회 절기를 잘 지키는 교회들은 언제나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죠. 2024년 이 사순절에는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훈련했던, 수련했던 기도의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진색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안 해봤던 거지만 한번 반복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훈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이 세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분을 단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바로 호흡 기도라고도 하고 단숨에 한다고 해서 단숨 기도라고도 말하고 앞에 있는 하나님이여를 예수님이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기도라고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정통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아니면 주 예수여,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여하튼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호흡에 해야 되니까 짧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심령에 하늘의 빛을 비추소서. 이것은 중보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내 아내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예 원본인, 이것이 바로 그동안 불렸던 찬양, 예배 찬송인 끼리에 엘레이송이 전신입니다. 끼리에가 주여,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여,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또한 실천하는 우리 선배들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호흡하면 되니까요. 무의식 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도를 한번 수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짬짬이 기도 또는 수시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매일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피곤하여 지칠 때마다 수시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약속하십시다. 아멘.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은총을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다. 운전을 하다가도 피곤할 때, 직장 생활에 지쳐 답답할 때,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창문 밖에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번에 병원에 며칠 입원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그때에 반복되어서 나왔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 제가 한 줌 흙인 것을 잊지 마옵소서. 너무 달달 붓지 마시고 주님, 제가 한 줌 흙인 것을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그걸 반복해서 며칠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어떤 이들은 사우나에 가서 몇 시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산을 오르려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기분 풀러 술집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피곤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피곤의 이유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 피로, 정신적 피로는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가장 확실한 처방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이 예수기도, 호흡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신 주 예수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건성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새 힘, 새 용기, 새 꿈받아 힘차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